돌을 맞는 아기나 혹은 금방 출생한 아기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제가 잊지 않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를 드리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살 무렵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저는 많은 어린이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더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주변 사람들도 왠지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또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은 똑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도 너무 달랐고 그들의 삶도 달랐고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되었다. 더욱 은총을 받게 되었다를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더욱더 사랑스러웠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꼭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엘리의 자식들은 똑같은 성전 출신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 다릅니다. 섬기는 모습도 다르고요. 믿음이 성장한 성숙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들 역시 아버지의 믿음과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두 아들을 살펴보기 전에 엘리의 믿음을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또 술에 쩔어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나가 뭔가 말도 하기 전에 먼저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교통이 없었으면 제사장의 그 영성이 그렇게 아주 타락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엘리는 자식들의 신앙 관리에도 실패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물을 다짜고짜 그냥 삶아버립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마치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줬다가 걸려서 올라오는 건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 있습니다.
특히 고기의 지방 같은 거는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립니다. 죄사함의 제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무시해 버리고 삶아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사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직분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엘리는 뭘 했냐는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큰 죄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망쳐버리고 진리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큰 죄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를 때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의 모습 17절에는 이 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면 완전히 강등시켜서 그냥 소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을 해도 큰 잘못과 비리에 연루가 되면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서 불명예 제대를 시켜버립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불명예 강등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 소년들은 제사장이면 하나님 먼저 그리고 자기는 나중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하나님 먼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 엘리가 혼을 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말아요. 얘들아, 소문이 별로 안 좋다.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 너희 오르내리는 것 별로 안 좋아. 이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물론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로 엘리가 염려한 대로 그 아들들은 한날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진리대로 드리지 않은 것,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서 그 가족 자체가, 가문 자체가 망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뒷배경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더 큰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제사장도 되지 않은 조그만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리더였지만 자신의 영성 관리에 실패하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에 실패한 결과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몰락하고 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놀라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고꾸라집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한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예배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진리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큰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불명의 강등을 시켜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이 영적인 어둠과 타락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저 제사를 돕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항상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옷을 벗을 줄을 몰라요. 누가 말만 하면 가서 금방 예배드리고 예배를 돕고 섬기려고 항상 그 옷을 입고 있는,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다음 주에 볼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엘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보면요.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했죠. 그러나 사무엘은 예배를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듣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거나 중간에 가로채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죠.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을 계속하면 나를 다스리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의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말하려고 하죠. 서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부부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 빈체시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밤낮 싸우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수도사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빈체시오는 수도원에 있는 우물물을 파서 성수라고 안겨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싸우려고 덤벼들면 이 물을 마십시오. 근데 바로 삼키지 말고 머금고 있다가 남편의 말이 끝나면 꼴깍 하고 넘기십시오. 그러면 한 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말을 잘 들었어요. 남편이 시비 걸려고 달려오면 물을 장장 머금고는 남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꼴깍 삼켰습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빈체시오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물 정말 신비한 물입니다. 아니요, 물이 신비한 게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말들도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점점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잘 들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버지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음의 행위를 상징한 것이죠. 내가 죽어서 사죄함을 받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아가 살아났죠. 그래서 범죄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 준비 문제 때문에 여성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추김치를 놓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깍두기를 놓자 그러고 거기서 거긴데 이것 때문에 여성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 남편들이 붙으니까 남성교회도 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갈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치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배추로 태어나서 한번 뽑힐 때 죽고 칼로 다듬어질 때 죽고 소금에 절여질 때 죽고 양념에 푹 쌓이면서 푹 죽고 그렇게 갇혀 있다가 비로소 김치다운 김치가 되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그게 김치입니까? 겉절이지. 예배는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배는 축복의 자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축제일 수밖에. 그리스도인이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끔 예배 드리는 사람,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그 표정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경멸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 표정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속에 담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행복감으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볼 때, 사탄 마귀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표정, 어떤 것으로도 감히 유혹할 수 없는 표정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조용하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예배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세상에서 악을 쓰고 있어도 사탄이 볼 때는 놀이개입니다.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는 아무리 작은 소리를 내도 무서워요. 근데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팍팍 써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 예배드린 백성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이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과거를 먼저 점검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다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나아갈 상황을 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3106캐럿짜리 컬리넌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본 적도 없고 얼마만한 크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반하는 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 정부에서 이 컬리넌 다이아몬드를 에드워드 7세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당대 도둑들이 다 눈초리를 곤두세우고 이 다이아몬드를 탈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또 들어온 것이죠. 영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반할까 하다가 가장 싼 일반 소포로 허름한 포장지에 싸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에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가짜 보석을 넣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삼엄한 경비 속에서 마치 이 다이아몬드가 운송되고 있는 것처럼 일행을 내보냅니다. 도둑들은 어디에 눈길이 쏠렸을까요? 당연히 가짜에 속은 것입니다. 그거 탈취하겠다고 다 몰려들었지만 에드워드 7세는 안전하게 자기 집에서 가장 싼 그리고 허름한 포장지에 쌓인 진짜 보석 3106캘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는 방식도 꼭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만큼 천사들의 호의 속에 화려하게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게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소박하게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준비된 예배에 가서 꼭 참석해야만 우리가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은 교회고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진짜 보석 같은 은혜가 숨겨져 있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실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예배입니다. 이 은혜의 순간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도 지각하고 늦게 오고 그리고 말씀만 대충 듣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변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 정장 입고 와가지고 수박이나 잘라 먹고 앉았다 가는 사람은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해변이라면 우통 화끈하게 벗고 수영복 빤스만 딱 입고라도 선글라스 끼고 선탠도 하고 물에는 화끈하게 뛰어들고 그게 멋진 사람이죠.
예배 드리러 와서 겁상하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떠나가는 예배,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도 화끈하게 예배에 몰입하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 받으면 싹 다 잊어버리고 근심도 잊어버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밥 잘 먹고 잘 교제하고,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몰입해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